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책 273쪽이며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을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10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또 10월 한 달 모든 여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후반기 4분기 중에 4분기의 기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느덧 2023년도도 지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가운데 10월의 첫날을 맞이했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의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을 것인데 오늘은 주일입니다.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는 그 처소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꼭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장소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 그곳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다면 이단과 사이비종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정말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꼭 찾아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나 있는 처소에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말씀 잠깐 읽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가 그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꼭 찾아가셔서 10월의 첫날이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에 흐트럼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각자 시골로 가시면 그 고향 그곳에 있는 곳에 작은 교회 같은 데 찾아가셔서 예배 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간에 이단이나 사이비종파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냐면 그냥 보편적인 교회를 가시면 돼요. 교단의 마크가 있다든지 오랫동안 있었던 정상적인 교회라면 웬만하면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는 없다. 그건 이단일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단이라면 이단일 것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교단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단에 이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도 백석이라고 하는 교단 마크를 붙이고 합동이라고 하는 마크, 통합측이라는 마크, 또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또 감리교나 이런 교단들은 대부분 우리 교단을 포함한 우리 교단들은 대부분 자신의 교단이 어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크게 예배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나. 반드시 명절이지만 여러분들 꼭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2023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각별한 존재들이고 각별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봤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무리들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무리를, 백성을,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에 특별한 존재의 가치죠. 그냥 너도 나도 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의 첫 번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마무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고 6절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예. 그리고 자신의 기업의 백성이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는 단순하게 그냥 누구 대신해서 땜빵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대신해서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백성 가운데 되겠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자기 기업의 보배로 삼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그냥 요새는 돈으로 모든 것을 따지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인격이나 그에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대통령이 그 박태환 선수, 전직 수영 선수의 그런 사회 해설을 들으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기록이 깨지고 자신보다도 월등한 실력을 보내는 후배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아직도 금메달, 동메달도 별로 못 느꼈어요. 금메달만 따야만 최고로 여겼던 세상 아닙니까? 여전히 아직 그런 여파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것에 대한 결실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것, 참으로 좋은 겁니다. 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돈으로 금 1등. 근데 여러분,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그 등수에 두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죠.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그 사람의 수고와 땀의 결실을 금메달 1등, 돈 많은 거, 부자인 거,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거, 좋은 아파트, 재산이 얼마야, 이런 물질주의적인 것들로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를 지금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도 떨어지는 것이고, 출산율도 생명의 손중함을 돈과 연관하는 거죠. 물론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는요, 돈의 어떤 물질의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했고 그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조상 어땠어요? 400년 넘는 가운데 애굽에서 정말 고깃국 냄새를 맡아가며 살아갔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백성입니다.
힘도 없고 연약해서 늘 노예가 되거나 전쟁에 패하거나 끊임없는 전쟁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민족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 나라를 왜 선택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가치를 높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봐야죠. 가치, 그 내면의 가치, 그 존재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은 돈에 비교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희가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차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이 지나면 보험을 댈 때마다 차량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이상을 못 한다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지나면 새 차를 사가지고 더 좋은 급수의 차를 사서 몰고 다닌다 하죠. 그래서 10년 자동차 운전하기 뭐 이런 그런 운동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금방 자신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보고 내 건 별로 가치가 없어. 내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내 거는 아주 약한 거야. 후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오래됐거나 연식이 되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 나쁘거나 어떤 것이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를 먹고 그 사람이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밟고 나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젊었을 때 앞뒤도 잘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보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뭔가 진한 그 마음 인생의 여정에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얼마야? 얼마면 되냔 말이야. 어느 정도야? 비싼 거야? 좋은 거야? 명품이야? 그 사람이 어디 나온 거야? 집이 얼마짜리야? 차가 얼마짜리야? 이런 것에 대한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사람의 그 온전한 가치, 존재를 무시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여기셨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났고 똑똑하고 엄청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면면해 보십시오. 그 어느 하나 명함을 내세울 만큼의 자기 명함 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동네에 살았고 가장 직업군 중에서도 가장 하천한 평민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주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만약 오늘 세상의 가치를 따진다면 세상의 기준점을 본다면 그들은 어느 하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이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는 게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는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10억이 있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의 보다 더 건강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간히 TV에 보면 어떤 운동에 중독됐다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연예인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운동 잘하고 나름대로 삶의 여정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하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소유를 어떻게 뭐 자랑질하거나 갑질할 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왜? 항상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최고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부모님 잘 만나서, 세상 말로 부모님 잘 만나서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을 갖춘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애쓰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세상 말로 여러 가지 투자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대단해서? 나보다 대단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조건이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그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벌써 선택받은 것,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많아서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다. 7절에 나를 불리한 조건이 있는 사람, 나는 불리한 조건이 있는 사람 중에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 식기 나름이에요. 감정이 올랐다가도 식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능력이지만 사람의 감정은 금방 좋았다고도 싫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딸을 키우면서, 어린 딸을 키울 때 옛날에 뭐 어디 이렇게 쇼핑센터나 뭐 물건을 장난감 파는 가게를 가면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사려고 하는 게 애기들의 습성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사고 나면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한 3, 4살짜리 때 아기가 막 울면서 나 이거 갖고 싶다고 해서 사준 그 장난감을 지금 20대가 넘고 30대가 넘었는데 그 자녀가 그거를 지금까지 품고 장난감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항상 만족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금방.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너희를 사랑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까지 지켜가면서, 오래전에 과거의 것부터 지켜가면서 지금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끝까지 한 점의 부끄럼 없이, 한 점의 변화와 요동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가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뭐랍니까? 예?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손을 잡는다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든지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왜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우픈 이야기입니까? 우픈 이야기입니까? 천년총각 때는 없으면 뭐 하루만 맨날 봤다가도 금방 떨어지면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른다. 맨날 연애하면 나가는 돈도 아까우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을래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하면 얼마 지나면 이제는 뭐 남인 것 같고, 그러다 중간에 애를 낳으면 각방 쓰고, 그러다가 이제는 뭐 세월 지나가면 서로 옆에 있는 것도 싫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우리나라 부부들 가운데 각방 쓰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예? TV에도 보면 자기 남편과 각방 쓴 지 벌써 뭐 10몇 년 됐다, 20년 됐다는 말을 그렇게 드라마 대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은요,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가까워지기는 짧지만 멀어지는 건 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라고 아담이 얘기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부터 원망하죠.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자신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했던 이야기했던 그 아담이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은요 금방 붙었다가 떨어지면 오래 가는. 오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그게 감정이 깊죠. 그래서 애완동물을 전 세계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애완동물 병원, 동물병원, 애완에 관계된 여러 가지 가게들이 많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파행을 많이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감히 함부로 버릴 수 없어요. 생명의 존중을. 뭐 아빠라고 얘기하고 뭐 사람 이름을 붙이고 유튜브부터는 보면 사람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개, 고양이 뭐 그 외 동물들을 막 그러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파행을 많이 하는, 가장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외국은 안 그래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그들은 만약 좋아가지고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동물이 생을 다할 때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에 신중하게 동물을 키우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 동물을 키우면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함부로 동물도 안 키우고요. 동물을 키우면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버리면 뭐 요새 이미 다 등록도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 되면 어마어마한 벌금과 법적인 형량을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쉽게 동물을 사고 쉽게 동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한 번 결심했으면 동물이 생명이 돌아갈 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때는 뭐 동물을 어마어마하게 쉽게 키우는 것 같지만 결정할 때부터 그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변함없이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간단하죠. 금방 사고 금방 버리고. 우리 인간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오랜 시간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조상이 했던 축복을 너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그 축복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한 그 역사에서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새 인류 사회가 죄악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신인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인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신을 믿어야 진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단과 사이비종파를 끊임없이 비판하느냐? 여러분, 그들은요 인간에 똑같아요. 좋아했다는 마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보세요. 그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가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생기고, 그런 게 이단과 사이비종파예요. 왜?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 인간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감정이 금방 돌아서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이르면. 그러니까 옛날에 신천지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막 난리가 나고 신천지의 교주가 뭐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나니까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다른 신천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통일교도 다른 막 분리되고요, 분당되고요, 분파되고요. 왜? 인간의 감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식으면 거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감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조건이나 외형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셨다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왔고 10월을 시작하며 또한 2023년도의 남은 여정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런 과정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고히 해야 된다.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한 분만 믿고 그 하나님을 변함이 없이 믿기를 바란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많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보십시오. 저도 50대 중반이 되니까 어떠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유한해요. 영원할 것 같은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꼭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고 이거면 될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배신을 하고 외면하고 이익을 쫓아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죄를 졌어도 너 나 몰라라고 변명하고 세상 말로 증거 있냐고 맨날 따지고 묻고 얼굴에 철면피를 갖고 살아도 철면피를 깔고 살아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그런 인간에게는 서로 솔직히 믿음이나 신뢰가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저도 15년 가까이 해보지만 여러 교회를 우리가 15년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 저런 성도가 교회 왔다 가고 교회에 등록해서 있어보고 그렇지만 지금 지나보면 그런들 가운데 정말 끝까지 우리 샬롬교회 함께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제 오래된 지인을 알게 돼서 그 지인의 언니가 그분은 안성에 사는데 그분이 제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 예배를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어. 예배해주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이제 안성에 살면서 우리 교회를 걱정해주고 명절 되면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네 음식도 주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럼 자기가 나한테 뭐라냐면 영원한 샬롬 성도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안성에 살지만 정말 자기는 샬롬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성으로 왔으면 좋겠다 할 만큼 우리 샬롬교회를 되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형제들끼리 돈 문제가 생겼어요. 지주복도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목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목사가 문제 때 목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떠냐면 우리 교회 우리의 새신자 기록 카드에까지 기록해 나는 영원한 샬롬교회 성도라고. 근데 그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끼리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돈 문제야. 자기들끼리 욕심 부리고 하면 그걸 목사한테 어쩌고 저쩌고를 왜 얘기하는 겁니까? 지네들이 일 다 벌려놓고 사고는 다 쳐놓고 이제 와서 그거 갖고 목사한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전에 그런 얘기 다 했으면 그걸 들어야죠.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목사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이 할 짓 다 해놓고 자기들이 잔머리 다 굴려놓고 그래서 영원한 샬롬교회 성도라는 그분은 그 사건이 있으니 한 달 만에 저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고 정말 화도 났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좋을 때는 희희낙낙하지만 자기한테 좀 불리하면 언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학교 폭력 당한 사람들의 당사자들은 그 과정을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도 잊을 수 없지만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합니까? 그게 한때 청소년 때 어렸을 때 했던 장난이라는 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코스프레이, 피해자 코스프레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기는 하지 않고, 왜? 세월이 갔으니까.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물적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늘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은 그래서 절대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가하지 마세요.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좋은 것 주면 모르겠지만 나쁜 걸 주면 다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알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자자손손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변함없다.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며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고히 갖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10월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그 확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고 지키고 그 은혜를 끊기지 않고 열심하고 충성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말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다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해? 우리는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 더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나마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같이 예배를 또 1시간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러저런 핑계, 또 유튜브로 대신 예배를 대신하고 이다 보니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무슨 건물주들이 월세를 좀 깎아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들은 정말 어려워. 여러분, 중소기업들은 나라에서 대출도 해주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 그랬지만 교회 시설은요, 마스크 하나 제대로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혹시 피해를 갈까봐, 건물에 있는 건물에 피해를 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그 좋은 성도들과 예배 후에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자꾸 밖으로 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유튜브 한번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와야만 교회를 나가는 거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속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자식이 필요한 음식이나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학대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 다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동물을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 나중에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물을?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하겠지요. 비판, 그 사람들은 이미 벌 받을 거예요. 어떤 방식. 더 중요한 건 뭐랍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게으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자식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의 교육에 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예 안 낳는 게 낫지, 아예 없는 게 낫지. 그러면 다른 아기를 한 번, 두 번 볼 때마다 좋아하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떤 조건이 생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에요. 그게 범죄예요. 그리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건 저는 그걸 반대해요. 전 목사지만 그것이 그렇게 살면 저는 반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해야지요. 좋아하면 좋아해야지요. 좋아한데 놓고 나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떤 목적에 의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 샬롬 교회에서 뭔가 충성을 다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떠날 때 어땠냐면요.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근데 여러분 주일도 어겨가면서 그렇다고 나가서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이 아파서 뭐가 어때서 나중에는 자기 딸이 아기를 둘이 낳았어요. 아기 돌보느라고 교회는요 한 발도 못 나가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대전에서 여기까지 이전하게 됐어요. 지금도 교회를 못 나가요. 아기를 크면 나온다고요? 아기 크니까 이제 아기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네요. 어린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아기 딸 부부는 다 맞벌이 부부니까. 하물며 교회 우리가 이렇게 옮겼는데 한 번도 못 찾아와요. 3년 돼도 한 번도 못 찾아와요. 이제 초등학교 가보세요. 이제 나중에 다 가보세요. 이제 힘없고 다리 걷지 못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찾으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음만큼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얘기할 수 있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또 얘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어떤 액션 하나 취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뭐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보응한다. 반드시 보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극진히 여기시는지를 잊지 마세요.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열정과 열심, 그것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거나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그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더위와 추위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때는 막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주의 종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전혀 다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은혜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런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열정적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어 10월 한 달도 남아있는 2023년도의 4, 4분기에도 또 앞으로의 많은 인생의 여정 과정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